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입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덥던 여름이 이제 가을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더우시죠? 네, 아주 이제부터는 뭘 공부를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가을이 돌아왔습니다만, 오늘 첫 주라 우리가 성찬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것은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잠언이 끝났습니다. 14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늘 아쉬운 마음입니다. 늘 아쉬운 마음이고 너무나 많은 그 구절들이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잠언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하게 될 부분은 한번 성경에서 66권 중에 돌연변이 같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욥기가 되겠습니다. 이 욥기는 그야말로 구약 성서답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생관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책이 욥기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고통이라는 주제예요.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주제를 아주 이렇게 깊이 다룬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욥기만. 그래서 국제 욥기 학회라는 게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쓴 논문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에서만 다루지 않아요. 문학, 철학, 심리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역사 모든 분야에서 이 욥기를 다루는데 이번에 한번 욥기가 한 42장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 그리고 우리는 마치 욥이 그냥 고난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서 그냥 이겨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질문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따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막 그 재판정에 막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 고통 앞에서 그 외치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욥의 이야기를 같이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하는데요. 한번 쭉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다 읽었을 때 이게 얼마나 예쁜 일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창립주일쯤 되면은 거의 다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읽었다는 것을 표를 저한테 주시면 거기에 생각지 않은 상급이 있으리라. 무언가가 있으리라. 천국에서 주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무언가 상급이 있을 것이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고 내가 읽었노라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영순 목사님 2주 만에 오셨는데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우리 김견희 선생님 오늘 못 오셨어요? 네네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 8장에는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두 구절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가 지난번 2주에 걸쳐서 다루었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는 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8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특히 대학에 학문의 전당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큰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의 역사가 1000년인데 그 대학들마다 대학이 어떤 그 표를 만들 때 예수님의 이 말씀 구절을 사용을 해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의 표가 베리타스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베리타스,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 그리고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 옥스퍼드죠. 옥스퍼드는 좀 긴데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미아, 이것도 라틴어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에요. 옥스퍼드. 그래서 이 두 대학의 표를 섞은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서울대학교예요. 베리타스 룩스 메어.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하버드와 옥스퍼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 보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따라한 학교는 연세대학교죠. 미션 스쿨이니까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려대가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고려대는 자유, 정의, 진리, 그러니까 리버타스, 주스티시아, 베리타스, 이런 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진리, 정의, 자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학교 서강대학교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강대학교 교문을 가보니까 오베디레 베리타테, 이게 예수의 카톨릭 학교잖아요. 진리에 순종하라. 그럼 그 옆에 이대를 가보니까 거기는 진선미. 우리 이대 나오신 권사님들 내가 다닐 때 표가 뭔지도 모르셨죠? 아셨나요? 진선미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홍익대학교예요.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는 홍익인간 산학일체. 그대의 청춘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리라. 장로님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저도 제 학교 나온 학교 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경희대학교는 보니까 문화 세계의 창조.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걸 봤는데 아주 재밌는 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학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고, 그리고 이 진리를 열심히 발견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자유, 진리와 자유가 아주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 표어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대학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삼았거든요. 그러면 왜 진리와 자유를 많은 대학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그것은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삶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했더니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자유예요. 자유예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이 자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인간들이 가장 추구했던 두 가지 가치를 들려면은 자유와 평등인데 평등보다 자유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포로가 된 자가 풀려나는 것, 그리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도 자유예요. 이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도 이것도 자유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자유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도 자유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도 이것도 자유거든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도 자유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상 자유예요. 이게 자유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뭐뭐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어요. 나 일하고 싶은 자유, 놀고 싶은 자유, 그리고 노래하고 싶은 자유, 글 쓰고 싶은 자유, 춤추고 싶은 자유, 예배 드리고 싶은 자유, 예수님 믿고 싶은 자유, 뭐뭐 하고 싶은 자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뭐 하지 않아도 될 자유. 나 일하고 싶지 않아. 일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될 자유. 내가 배고프지 않아도 될 자유. 이 두 가지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자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게 뭔가요? 1번. 모르세요? 뭘까요? 예? 투쟁이에요? 투쟁해서 되나요, 자유가?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자유, 일하지 않아도 될 자유,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을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또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사고 싶은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건강하면 그만큼 또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또 권력 나름대로의 좋건 나쁘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갖고 싶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고자 애를 쓰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건강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해서 자유가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수단이 사람들은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권력, 넷째 명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 진리이어야 한다. 진리라는 것을 갖게 되면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진리가 뭔가, 무엇이 진리인가? 알레데이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된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맞는 말, 그리고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얻은 내 진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 그거 진리야 라고 말하면 너도 부정할 수 없고 나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사실, 법칙, 이치, 도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조금 뜯어봤어요. 뜯어보면 알레데이아라는 말에 앞에 부정사 A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뒤에 데이아라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원래 란다노라는 말이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이 란다노라는 게 뭔가 했더니 숨겨놓다라는 뜻이에요. 숨겨놓다, 감추어 놓다, 깨닫지 못하다. 그 앞에다가 낫을 붙인 거예요. 아니야. 뭐겠습니까? 숨겨놓은 것이 드러난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감추어 놓은 것을 밝혀놓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을, 이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했던 사람이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참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외식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외식은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식은 뭐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은 위선 떨라는 외식이라는 한자는 모르신 거예요. 모르고 외식하면은 바깥에서 밥 먹는 것만 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지 마라 서기관들이여, 그러니까 평생을 이분은 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성경에 투기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와요. 투기하지 마라.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투기가 뭡니까? 질투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투기라는 말을 뭘만 알겠어요? 부동산 투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습니다만은 무식하면 괴로운 거예요. 무식하면,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평생 외식하지 못하고 사는 권사님이나 투기하지 말라는 말을 부동산 투기로 생각해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오해한 사람이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 공포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무서워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비행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만은 탈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야 되는데, 이게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고 타면 아주 죽겠고,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내가 비행 공포증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이분이 시도했던 게 뭘까요? 배를 탔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비행기를 공부했습니다. 비행기를 공부했어요. 비행기 구조, 비행기 사고율, 비행기 조종사, 그다음에 모든 그런 비행기의 전반적인 걸 공부하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비행기 사고는 자동차 사고보다 엄청나게 없다. 그리고 비행기는 뜰 때 완벽하게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뜨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들,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분이 비행 공포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사실은 법을 우리가 교통법규나 또는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뭐예요? 여기 중앙지검인데요. 그럼 벌써 쫄잖아요. 여기 서초경찰서인데요. 그러면 쫄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법을 몰라서. 법을 잘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 법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법을 악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면 돈의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경영을 공부하고 그 금융을 공부하면 돈의 세계에서 무서움이 없어요. 과학기술을 잘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자연 만물의 일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막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섭지만 이것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대학교에서 많은 학문의 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부 열심히 해봐. 너가 지식을 쌓고 너가 모르는 부분을 깨닫고 숨겨진 진리를 깨우치면 너가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야. 사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연마하고 그 진리를 탐구하면 그 세계가 열려요. 자유롭습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들도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제가 교인분들한테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불필요하게 얽매여 있는 교리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교리들이나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의 1차원적인 자유예요. 1차원적인 의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의미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면 자유케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억압된다. 평생 외식 못할 수 있어. 평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 매일 수가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속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말고 누가 진리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공부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진리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8장 32절 말씀을 사람들이 똑 따가지고 우리 대학교 표어로 이걸로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진리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 앞뒤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도 너무나 왜곡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되면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돼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제자고 나는 너의 스승이고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과학 공부, 법 공부, 경제 공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를 아는 공부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진리에 이르는 방법도 있지만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큰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요한복음에서 진리에 대한 말씀이 22번 나와요. 이번에 제가 한번 세봤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1장부터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게 쌍으로 항상 나와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나와요. 뭔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는 말까지 하세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진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된다. 인생에 큰 빛을 본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진리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진리가 뭐겠어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말씀 보실래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했더니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느냐?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되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따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유로운 게 아니다. 대학교에서 내 말을 표로 끌고 가가지고 자유롭게 됐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유롭게 됐다고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죄의 자유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자유롭지를 못해.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 그러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공부해서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못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맨날 관역에 벗어나듯이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하마르티아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인데 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종에게서 아들로 옮겨갈 수 있다. 종이 될래 아들이 될래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들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종은 매여 있습니다. 너희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자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자유, 그러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억압받는 거에서 벗어나면 그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리덤 프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진짜 자유고 쾌감이 있어요. 아버지의 그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할렐루야. 목사의 그 쓸데없는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또 교회의 그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는 추구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우리는 즐겨하면서 자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 자유는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의 자유가 아닙니다. 아니고 프롬이 있으면 투가 있어요. 자유가 무엇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으면 무엇인가로 향하는 자유도 있어요. 바로 그 자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했을 때의 자유, 쾌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자유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복종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한용운 시인 있죠. 님의 침묵. 그 스님인데 이 시를 왜 스님이 참 이런 걸 썼습니다만 이거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써야 되는 거라고 봐요. 복종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쓴 거 보니까 이 당신이 누구냐라는 게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험으로도 많이 나왔죠. 이건 국가다, 독립된 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분은 스님이니까 부처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자유에 매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요. 그 복종의 기쁨을 저는 알아요. 그 복종의 자유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헌금해야 되고 또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거 너무 억압스럽고 자유스럽지 않아. 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도 주일날 오는 게 즐겁고 그리고 성경 보는 게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도의 그 수다 사투어,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바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허수아비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옥수수밭에 허수아비가 있었는데 맨날 그 허수아비가 서가지고 밭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싫어요. 이렇게 늘 한 자리에 서 있는 건 너무 지겹고 힘들어.
나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허수아비가 탈출을 합니다. 그 옥수수 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를 향해서 떠나요. 길거리를 떠나서 암소를 만나요. 그리고 가서 배도 타고, 그리고 물고기도 만나고, 많은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나서 자유롭게 막 그냥 활보하면서 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나비도 예쁘고 벌도 예쁘고 다 자우는. 그러던 어느 날 이 허수아비가 황금빛으로 물든 세상을 쫙 보게 되는데 갑자기 옥수수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던 옥수수밭이 생각이 나서 그리움이 몰려들어서 옥수수밭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보니까 옥수수밭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가지고 내가 옥수수밭을 지켜야겠다 하고 옥수수밭에 그때부터 다시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허수아비는 과거처럼 똑같이 옥수수밭에 서 있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들고 지겹고 그 햇빛 더운 건 똑같은데 과거의 허수아비와 지금의 허수아비는 달라졌다. 과거의 허수아비는 할 수 없이 서 있어야 했다면 지금의 허수아비는 서 있기로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허수아비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서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그 뙤약볕에 힘들고 땀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서 있는 것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불행했지만 지금은 나는 행복하다. 똑같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진리를 알고 자유를 진짜 알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당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르고 할 때는 지겹고 짜증나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진리와 그 자유의 하나님 안에서의 맛을 알고 하는 그 복종은 그게 진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지겹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가는 교회는 정말 기쁘고 황홀하고 기쁜 거죠. 아무리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복종이 하나님 안에서 복종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그 자유를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정말 극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세속적인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유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로 오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자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